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말이 있다면 피곤하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죠. 물론 피곤하죠. 그러나 우리의 첫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루를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을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또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나만 해야 되는가? 내 군번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섬기고 또 성도를 돌아보고 여러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 시간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 세례 요한의 삶 그리고 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역할을 목숨을 바쳐서 감당했던 사람,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교회마다 그 시간표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단순한 후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지. 아, 내가 실수했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명입니다. 4절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얼른 보면은 야, 이 사람 웰빙 음식 먹었네. 낙타 털 옷을 입었네. 가죽 옷을 입었네.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천민들이 하는, 그때 가장 서민들의 삶이 이랬던 겁니다. 지금과 같이 가죽을 가공하고 멋있게 만든 그런 게 아니었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여러분, 석청이 뭔지 아시죠?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 꿀을 말하죠. 이것을 먹으며 삽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출신을 알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이었어요. 아주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부귀와 안락의 삶이 아닌 자청에서 선택적 가난을 선택합니다. 선택적 가난.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옆집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었어요. 예, 그분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아주 인간적으로 가까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예, 그러다가 이제 교회당을 준비하고 그래서 교회당에 이제 크게 교회당의 큰 교회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와, 돈 많이 벌었겠네 이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습니까? 목사였죠. 돈 많이 벌었다. 얼른 볼 때는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마치 목사가 돈 버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목사는 선택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적 가난.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면 세상에 가서 사업을 해야겠죠. 돈을 벌어야겠죠.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돈은 누가 버냐? 우리 장로님들이 벌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벌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어느 정도. 그런데 한눈 팔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합니다. 목회자는 선택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어머니 사가랴. 그러면 굉장히 그 시대는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경제적 부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뭘 깨달았습니까?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난을 선택하고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웰빙 음식. 그것도 한두 끼죠. 이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산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죠. 가르치셨죠. 그리고 현장 가서 보여주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벌 옷 가지지 마라. 전대를 찾지 말아라. 두 벌 신 갖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는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들의 어떤 표상이 아주 바지저고리 입고 남노하게 깨지지한 넥타이에 매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사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분명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세상을 가셨는데 목회자는 너무 부유하면 안 된다. 또 너무 가난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항상 성도의 중간에 서야 된다. 차를 타도 그렇고 집을 사는 집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항상 중간. 그래야지 있는 사람들도 아우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로 아우를 수 있고.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마지막 인생을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계 하나가 수억 원씩 가요. 근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차가 수억 원짜리 우리나라의 최고급 차들을 그것도 한 대가 아니야. 두 대, 세 대씩. 그리고 고급 빌라에 사는 목회자 제가 압니다. 이건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에게는 청년들까지 다 1억씩 작정 헌금을 시키더라고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목회자의 어떤 표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자가 가난하면 여러분 성도가 가난해집니다. 교회가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과 교회가 여유가 있게 돼요. 기준이 뭐냐?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물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는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야.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명입니다. 그의 모습과 삶. 그리고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결단의 표현, 그게 회개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14장 6절과 10절에 보면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헤롯 왕의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다가 그걸 아주 밉상스럽게 봤던 여러분 살롬의 헤로디아에 의해서 간교에 의해서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형식적, 의식적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아주 그 포석에 깔려있던
정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 경고합니다. 뭘 경고합니까? 7절에 다시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는 독이 있죠. 그리고 혀가 2개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혀가 하나죠. 그런데 독사는 혀가 2개입니다. 참말과 거짓말을 해요. 사람 속에서는요, 참말과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독사구나, 독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말씀했는가 하면, 형식적 신앙이 아닌 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외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들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 삶이 변화된다는 거.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인격적 삶이 변한 거죠.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삶의 변화,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고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 신앙, 위선적 신앙, 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변화다. 그 인격과 삶이 변합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정말 회개했냐? 그럼 회개한 증거가 뭐냐?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요, 위선적 신앙이요, 거짓 신앙이요. 그것은 독사의 자식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없는 자는 10절 보세요. 8절, 9절 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겠냐?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은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보고 놀란 것은 이분이 지옥에 올 사람이 아니니 지옥에 와 있다는 거. 목사님이, 장로님이, 군사님이 지옥에 와 있는 거. 천국에 가고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짓, 위선. 외식적 신앙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어디서 옵니까? 마음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김인권 집사님을 보니까 옛날의 집사님이 아니야. 뭔가 풍겨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인격입니다. 참된 회개,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이 뭐고 불이 뭡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죠. 불은 뭡니까?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심판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국 불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이 장로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권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가을이 되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시간이 가는데, 세월이 가는데 변화가 없어. 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병들었든지 가짜든지 오늘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비슷한데 가짜가 많아. 오늘 그것을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아주 신랄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열매 맺어라. 열매 안 맺으면 결국은 심판한다. 불로 태울 것이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올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자연적 마음과 행동이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혀져 가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 특별히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의 위선과 거짓, 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